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가정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나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수능을 치르고 또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 여러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 또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5절씩 나누어서 여러분과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고요. 또 20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5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계절이 바뀌듯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듯이 또 나라에 힘을 가진 자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문화를 가진 나라들도 쇠퇴기가 오게 되어지고 또 그 나라가 쇠퇴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예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는 유지하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또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수명이 긴 나라라고 해봐야 400년에서 50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려나 조선이나 신라는 또 100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물론 이렇게 신라 1000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수하게 신라만 그 나라만 단독으로만 1000년인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좀 변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500년 대략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좋은 그런 인재들로 채워진 그런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400년, 500년 다 그렇게 수명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 있고 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경우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한 민족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200년이면 나라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고 또 중국의 역사들도 보고 뭐 일본의 역사에 혹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역사들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한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을 우리가 보통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태조라고 붙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의 아들 혹은 왕위에서 1대, 2대, 3대 왕쯤 되면은 그 나라에 가장 전성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왕들을 뭐라고 하죠? 태종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태조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태종 그러면 그 나라의 전성기구나 라고 하는데 그 전성기가 어느 때쯤 온다는 거예요. 나라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 왕 때쯤 돼서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0년, 200년 흐르고 난 뒤부터는 그 나라가 어디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쇠퇴기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나라는 100년도 안 돼서 망하는 나라도 있고, 뭐 중국의 진나라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조금 길면 한 200년, 그보다 좀 길면 400년쯤 가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못할 만큼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엇과 닮았다는 겁니까? 사계절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00년 주기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봐도 대략 역사가 몇 년씩 이렇게 잘리냐면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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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년 이렇게 잘린다는 거예요. 뭐 설명을 하면 이래요. 바벨탑이 지어지고 난 것보다 무너지고 나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대략 계산해 볼 때 몇 년? 400년. 제가 400년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몇 년? 400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가 또 대략 몇 년? 400년.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가 대략 몇 년? 한 400년.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쭉 유지가 되어지는 게 또 몇 년? 400년.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침묵기의 시간이 또 대략 계산해보면 또 몇 년? 400년. 목사님 희한하네요. 400년 주기로 그렇게 변하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역사를 봐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라들의 수명이 대략 몇 년? 짧으면 100년, 뭐 100년도 안 되는 나라 많지만 그게 좀 길면 200년, 그리고 보통은 한 몇 년쯤? 한 400년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주장은 이런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실 거냐?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몇 년 지나면? 40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0년 지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럼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가다가 이제 또 800년 됐을 때 또 누구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근데 또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또 400년 지났으니까 몇 년? 1200년. 그때 또 누구 오실 거다? 예수님 오실 거다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야, 이제는 오신다. 그래서 몇 년? 1600년에 또 예수님 진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러다가 진짜 난리가 난 게 언제요? 2000년. 야, 1999년 하면 이제 또 밀레니엄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그때 큰 이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예. 무슨 교회. 여러분, 어디 교회가 어디 땅을 사고, 기존에 있는 예배당을 사고, 여러분, 그 교회들이 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갖고 사람들 속여먹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주기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 40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부터 또 사사 시대가 몇 년? 400년.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또 몇 년? 400년. 또 포로로 끌려갔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400년은 아니다. 어떤 때는 보면 350년, 한 360년, 400년 넘는 뭐 그런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그런다고 해서 400년, 400년, 400년 하는 딱 그 매듭이 맺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여기에 속을 필요도 없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말 믿지 마라. 저 사람들 말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저 사람들 말대로는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요, 우리나라에 참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몇 년입니까? 갑자기 제가 원고에 써놓질 않은데.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92년 다미 선교회.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은 안 오신다. 근데 그 다음날은 오실 수 있다. 그 전날은 오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데 있어요. 그 날과 시는 누구만 아신다.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이상한 계산과 논리에 그냥 하면서 그냥 홀려가지고 그냥 거기 넘어가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인 오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계시록에 또 그냥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직까지 7대 재앙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하고 또 여러 대접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해서 좀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또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몇 년쯤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눈 마주치고 물어보기가 참 죄송하네. 몇 년쯤 사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참 이 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는데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따라합시다. 오는데 순서 있을지 몰라도 가는 데는 순서 있다 없다?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오늘 개인의 종말이 오늘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 예수님 오실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역사의 모습들을 볼 때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여러분 이런 고비를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무언가가 시작이 되어지면 번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쇠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태동을 할 때가 있고 번성을 할 때가 있고 전성기를 맞을 때가 있고 쇠퇴기를 맞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에 여러분 학생들이 입시를 치면서 제일 선호했던 그 학과가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학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그런 직업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다 선호하는 그런 직업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회사들 옛날에 저는요 어렸을 때에 진짜
조그마한 회사는 망해도 큰 회사는 안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큰 회사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더라니까요. 없어지는 회사들이 있더라니까요. 코로나 전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앞으로 없어질 직업 30가지, 또 앞으로 새롭게 생길 직업 30가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언젠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그러한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00년 가는 나라가 있고요. 100년도 못 가는 나라가 있고 또 100년 가는 나라가 있고 200년 가는 나라가 있고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가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딱딱딱 100년 됐을 때, 딱 200년 됐을 때, 딱 300년 됐을 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기점 그리고 끝나는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지속이 되는 나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혁이 있고 그 개혁에 성공하는 나라는 또 100년 갔던 나라가 200년 가고 또 개혁하고 그 개혁이 성공하는 나라는 300년 가고 400년 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왕정시대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쭉 되어지는 것이 대략 몇 년쯤 됐다는 거예요. 400년. 정확하게는 400년보다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죠? 400년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사시대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에 거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 사사시대를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와 엘리 집의 아들들은 그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하면 안 되는 일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은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유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죠. 동침하고 막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라. 자, 24절을 또 읽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하게 하는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들 때문에 누구까지?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임직식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잠깐 차를 한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진노하시는가? 교회를 흔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죄짓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그러했고, 또 그러한 아들들의 모습을 엘리가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가 끊기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주셨던 그 세마포 입으며 여호와를 섬겼던 그 일을 이제는 누구에게 넘기신다는 겁니까? 사무엘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촛대가, 말하자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표현으로 쓰면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에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는 벗겨지고 누구에게 입혀졌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에게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모습이 참 무엇과 닮았는 거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열게 하시고 다윗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고 우리가 다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버림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쓰임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서 나누면서 제가 매 시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그것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소중히 사용되어지는 사무엘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또 30절 말씀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은요 거의 사무엘서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3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서의 요절과 같은 말씀. 나중에 이후에 왕들이 이렇게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데 이 왕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영상의 제목이 그래요. 텅 빈 영국교회, 텅 빌 한국교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책자가 하나씩 매달 나오는 책자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그냥 예배당은 큼직한데 막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 안 되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도 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참 한심하다.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했을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학을 갈 때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유학을 갈 때 어디로 많이 유학을 가느냐?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독일로 많이 유학을 가고 네덜란드로 교회 많이 유학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가 더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교회가 더 나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돼요. 저 가서 뭘 배울까? 물론 배우는 거 하고 또 실제 교회하고는 또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 했으면 그 교회가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 그렇게 안 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쪽이 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서구의 교회들이 쇠해지니까 우리나라 같이 원래는 선교 대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선교 1위의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가,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괜찮다, 그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전성기 끝나고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해야 될 만큼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시켰고요.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쓰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3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들마다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 그 나라가,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회사도 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또 그 회사가 또 더욱더 견고하게, 더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비가 어떤 때냐? 개혁을 해야 될 때, 개혁에 성공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더 지속되어지는 거고 그 회사도 더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영국같이 그렇게 되었구나.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그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영국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때 그냥 픽픽픽 쓰러지는, 그냥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말세의 때에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라고 추억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오늘 우리 가정은 신앙이 왕성이 일어나는 가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세 군데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더욱 사랑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5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사무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사사시대 때에 어떤 이들은 정리가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졌는데 그런 사무엘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홈리아 비나스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마포를 읽고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함께 우리가 한번 한 2, 3분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는 그렇습니다. 주기가 있고 그 역사의 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태동하고 또 자라가고 전성기를 맞고 쇠퇴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가고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내가 사무엘이 되고 우리 가정이 사무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사무엘이 쓰임받는 것처럼 이 말세의 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영국교회, 텅 빈 한국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아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일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아버지는 양육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이 들며 점점 쇠하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않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쉬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아버지는 은혜가 넘치며 은혜로 흘려보내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아버지는 귀한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입시를 치르고 난 뒤에 또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입시의 가정 가운데는 아버지는 우리 수험생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 아버지는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부 어린이들 아버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 한 사람 겨우겨우 살아가는 아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는 10대에 주시는 은혜, 20대에 주시는 은혜, 30대에 주시는 은혜, 40대에 주시는 은혜, 50대에 주시는 은혜, 60대에 주시는 은혜, 노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가는 데에 충만하게 아버지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급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 있을 당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세밀하게 살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이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또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또 각 가정들이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교회들 가운데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만큼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게 하시고 교회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 지금 당장 필요한 은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